나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나훔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나훔은 자주 찾게 되는 성경은 아닙니다. 시편처럼 위로의 말씀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도 심판입니다. 그런데 나훔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책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수도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한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니느웨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교만해졌고 더 강해졌고 그리고 더 잔인해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 니느웨의 폭력 아래에서 신음했고 하나님의 백성 역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니느웨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그저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답을 오늘 나훔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말하는 책인데 이름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니느웨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니느웨가 강성해지는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 뒤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쉽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니느웨는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었었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둬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니느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심판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안심하는 것보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한 후에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거대한 자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다가 마르고 강이 줄어들고 산들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을 합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와 산은 가장 강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니느웨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니느웨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니느웨도 내가 만든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건강의 문제가 큰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또 하나님보다 문제가, 환경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은 심판이 늦어지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건재해 보였고 더 나날이 발달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자 그 거대한 제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모두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악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분위기가 변화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나훔서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뒤의 표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살아계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성경은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겠느냐? 사실 이 질문은 니느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십자가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훔이 보여주는 피난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악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훔서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악의 크기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는 진짜 위로가 있고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주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